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권사님이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몇 주 동안 없는데 빈자리가 그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다 인사하시고요. 정말 반갑다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빌립보서 오늘 강의 네 번째 메시지는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영화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저는 이게 한 사람의 고백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오늘 하기 원하는 질문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위치를 차지했나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위치를 차지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어떤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은 진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복음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에는 복음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국 축구가 진짜 기적같이 포르투갈을 이겼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감격스러운 게 뭐였냐면 이긴 것도 이긴 건데 뭐 이길 수 있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끝난 다음에 엎드려 가지고 오열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31살, 우리 폴 전도사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 손흥민 선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엎드려서 그렇게까지 오열을 할까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동스러웠어요 저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런 각오인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한국이 꼭 이겨야 된다. 이런 각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 물론 다른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죠. 그 사람한테 정말 승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얕게, 엷게, 옅게 복음을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 코र्스로 하나 제가 시작하길 원하는데, 주중에 제가 카톡방에 보내드렸는데 KM방에서는 한 명도 리스폰드하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뭐 썸스업 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반응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When the gospel is no longer the main thing, when it becomes assumed, the next generation will be lost. 제가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복음이 더 이상 가장 중심이 되지 않고 늘 가정하면, 어떻게 가정해요? 복음이 있는 것으로, 복음을 아는 것으로, 복음을 믿는 것으로 가정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지금 다음 세대를 다 잃었습니다. 거의. 왜 잃었을까요? 여러분, 늘 외쳤지만 왜 이랬을까요? 교회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켄트 휴 목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얘기해요. 이거는 한 이민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목회한 한 하나님의 종이 그 인투이션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게 되지 아니하면, 가장 메인 띵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든지 여러분 인생이든지, 그리고 그냥 assume하면, 그냥 아는 거로, 믿는 거로, 있는 것으로 assume하면 우린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 아니하면 열매 없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당시 세상을 호령하든 다스리든 로마 제국의 수도에 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이사가 있는, 시저가 있던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전 세계의 수도. 지금이라면 어쩌면 뉴욕과 워싱턴 DC 같은 데겠죠. 근데 로마 감옥이었죠. 시저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그 사람에게 자기의 복음이 죽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변증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로마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종이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갈보리의 그 언덕에서 시작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복음이 그 온 유대 지방원과,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이 동부에 다 퍼졌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다 퍼졌어요. 북미에 다 퍼지고, 그리고 소아시아 안디옥과 갈라디아를 지나서 지금의 터키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북부 지방,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함경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북부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런 교회들, 베리아 교회와 쭉,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아테네와 고린도와, 그리고 더 서진하여서 이태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태리는 베케이션 가는 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한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에 예수의 복음이 로마의 그 수도인 이태리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서진해서 그 소아시아를 다 커버하고 유럽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결국엔 로마까지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스페인까지 갑니다. 스페인을 로마에서 가려면 반드시 블란저를 지나서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그 복음이 영국으로 왔습니다. 영국까지 왔습니다. 영국과 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죠? 당시에 온 세상을 호령하던 천여 년 역사의 로마 제국에 가이사가 있던 그곳까지 바울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익사이팅해요. 그렇죠? 1세기 교회와 기독교사의 그 시작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뒷부분을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 21장부터 28장이 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8장에 거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집중해서 읽으시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유대인들한테 잡혔는데 로마까지 가요. 그 사람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8장이 어떻게 끝나죠? 로마에서 감옥에서 끝나요. House arrest. 거기서 바울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스토리가 거기서 나와요. 마치 그런 영화 아십니까? 영화가 끝이 나는데 끝이 아닌 것 같은 것. 그런 영화 아시죠? 영화가 끝인데 끝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영화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빌립보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즉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3디멘셔널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빌립보서가 들어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1장부터 28장까지 8장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를 고발하고 기소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저를 잡아서 죽이려 하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아니야, 율법이야, 율법. 갈라디아서의 그 논쟁, 컨트로버시가 그대로 거기에 또 어플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주셨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원수되는 그 유대인들, 그 마귀가 하는 거죠. 거기다 계속 율법을 해야 된다. 즉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의 행위로 해야 된다. 인간의 종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의 종교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인간의 종교입니다.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다이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때 유대 지방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 지방의 수도 가이사라로 끌려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렇죠? 가이사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로마 총독, 일본 총독이 아니라 로마 총독도 있던 필릭스라는 사람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질질질 끌어요. 그래서 감옥에다 2년을 가둬놔요. 그래가지고 총독이 바뀝니다. 그게 필릭스에서 페스터스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걸 듣고 가서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페스터스라는 받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었어요. 마치 미국 시민인 것처럼.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아십니까? 미국 시민권.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한테 항소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다소라는 실리시아에서 자라난 헬레니스틱 주 2세 3세 유대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헬레니스틱 주라는 것은 우리 Korean American 그러죠.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을 3세들을 Korean American 그럽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헬레니스틱 주입니다. 뭔가가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많아요. 이걸 여러 번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자신의 케이스를 가이사에게 항소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24장에 어저께 읽다가 잤는데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고 가이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25장, 26장, 27장, 28장까지 쭉 항해해가지고 한참 걸리죠. 막 겨울이 지나가고 그래갖고 결국에 로마에 오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를 느끼실 수가 있냐면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진짜 역사입니다. 진짜 인물과 진짜 나라와 진짜 일어났던 일들의 역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멍하고 그냥 동화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오게 돼서 그 온 이유는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려 합니다. 확정하려 합니다. Defend the gospel 그리고 confirm the gospel.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빨간 글로.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다가 배가 깨지고 배가 파선을 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로마에 갈 걸 알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알았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빌립보스의 역사적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스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냥 유명한 구절 여기저기 빼가지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었나?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는 어떤 것인가? 그것만 못했을까요? 한 축구 선수에게 축구 우승하는 것만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부터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게 당한 일이, 내가 이렇게 끌려서 잡혀온 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몇 년 있었고 배가 확 깨질 뻔하고 그래서 결국 여기 로마까지 온 것은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 미국까지 오게 됐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가면 place of opportunity 그래서 부모님 쫓아서 왔어요. 저는 오는 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40여 년을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도대체 뭐에 관한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진합니다. 어드밴스합니다. 그 조그마한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 전부와 이스라엘 전부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영국과 북미와 저기 동양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우리 그냥 미국 와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에 뭐가 일어났냐 하면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됐다. The advancement of the gospel.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이 됐다. 그래서 뉴하트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뉴하트 교회가 뭡니까? 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런 진전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여기
너무 재밌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힘, my imprisonment, 나의 감옥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이사의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말이 조금 여기 감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 2, 3년 있는 동안 가이사의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조선 시대 때 왕의 군대를 뭐라고 그러죠? 크게 알아들 수 있게 크게. 네? 신위대? 네, 신위대. 네, 신위대. 가이사의 군대가 9,000명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군인들. 아무래도 가이사를 지키고 로마를 지킬 군인들이면은 최고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위대라는 것이 최고의 군인들, 최고의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최고의 충성을 했겠죠. 그래서 페이를 2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펜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역사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적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매임을 통해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에 누가 잡혀 들어갔는데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믿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런 임페리얼 죄수들은 이렇게 묶어놨었다고 그래요. 그때 지키는 그 시위대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데, 뭐 8시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 죄수하고 지키는 사람하고 항상 핸드커프를 같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밤에 이제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태리의 이제 달이 이렇게 떴는데 사도 바울하고 이 젊은 군인하고 둘이서 남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얘기했겠죠. 그렇죠. 얘기했겠죠. 무슨 얘기했을까요? 사도와 같이 묶여 있는데 바울은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때 죽기 몇 년 전이니까 얼마나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그 군인에게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도대체 미국 와서 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도대체 뭐가 남으셨어요?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영원의 세계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 그렇죠? 우리 먹고 살고 아웅다웅해서 몇 불 더 벌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건가요? 그리고 생애의 의미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생애의 의미. 결혼이 생애의 의미이십니까? 결혼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까? 만족시켜 주는 걸 하면 아멘. 부부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니고, 결혼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믿어온 하나님을.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어. 내가 예수 때문에 여기 왔는데 사실은 말이야, 나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많이 죽였어.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과 복음을 나눴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 동안? 이 사람이 한 번만 묶여 같이 있고 뭐 그 다음에는 아니겠어요? 계속 로테이션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수련회에 붙잡혀 온 것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련회. 그것도 수개월 동안 2, 3년 동안 함께 있었다. 또한 이 시위대 간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게 적혀져 있거든요. 신명기에.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에 적혀져 있거든요. 또한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적힌 성경대로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동굴에서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대로 그 예수가 다시 오실지 그리고 심판하실지 들었을 것입니다. 즉 저들이 진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렌트 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아프고 병원 가고 죽고 이거 다 리얼리티죠?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곧 없어질 리얼리티입니다. 우리에게서. 하지만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믿음과 이 영의 세계는 영원한 리얼리티입니다. 죽어도 리얼리티입니다. 그거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오셨어요, 교회에? 집에서 그냥 편히 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진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았다가 아무 변화 없이 저 문을 또 나갑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인생에 똑같이 삽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도 여러분의 인생을 어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진리를 능력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고 그 감옥에서 지키던 그 신위대, 신위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 가족들도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그 가이사를 지키는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바꿔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잡혀옴을 통해서 저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confidence, 복음의 확신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확신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진짜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하십니까? 내 매일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하십니까? 자, 금요일 날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말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I hope you are not silent at work like this. 여러분 직장에서는 다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 아니면 여기서도 조용하고 직장에서도 조용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confident해졌어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거는 것을 보면서 용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나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나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여기 잡혀온 것 때문에 이 사람 다른 교인들이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컨피던스를 얻었고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이 하던 그 복음을 자기네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기가 뭐였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Envy and rivalry. 아이 저 교회만 커지면 안 되지. 우리 교회도 커져야지. 진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같은 편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좀 그냥 밟아주려고.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요 누군가가 쓰러지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씹고 밟고 다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아멘 해주세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쓰러지면 가서 세워주셔야죠. 밟고 씹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 받은 줄 알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말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올바른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요. 선하지 못한 동기로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거칠애로 하는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도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목회도 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도 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가 전파될 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로요. 예수가 전파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진짜 전하기 원하는 것은 바울의 각오가 어떤 거였나요? 마음 자세가 어떤 거였나요? 어떤 거였나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를 줄 내가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의 신학은 이랬습니다. 복음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실히 이를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안 믿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못 들어가는 건가? 저는 이 질문 자주 합니다. 요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하기도. 장로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묻습니다. 제가. 권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런 진짜 신뢰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assume하기 시작하면 다음 제너레이션은 없어집니다.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다음 제너레이션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그렇죠? 복음을 자꾸 있는 줄 알고 믿는 줄 알고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 제너레이션은 다 놓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확실한 신앙 가운데 마음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진짜 외우던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그 감옥에서 지금 갇힌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끌려와가지고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가이사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정말 변증하고 확정하고 다시 릴리스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이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now as always 평생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쫀쫀하게 째째하게 맨날 섞으려고 그러고 둘러대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담대합니다. 아니면 항상 사람 귀에 즐거운 말들 전합니다. 사람들 비유 맞춥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 죽든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I eagerly expect and hope in no way that I'll be ashamed,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may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whether by death. For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제가 대학교 때부터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제가 대학원 때 치대 다닐 때 선교 다녀와서 이 사람 책을 읽고 너무 정말 은혜가 되어서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쓴 콧이 있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렇죠? 자기가 끝까지 가질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서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이 세상의 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것을 내려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정말 그 상급과 그 은혜,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그게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바보같이 산다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 이 말을 언제 썼을까요? 대학교 때 썼습니다. 대학교 때.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쓴 게 아니고요. 대학교 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이 빌립보서의 감옥을 들은 것 같아요. gain, lose 이런 단어들이요. 빌립보서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자기 5명 친구들 5명과 같이 부인들과 같이 에콰도라는 데로 선교를 갔습니다. 에콰도에서 이게 60년 될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인디안들이 남자 5명 선교사를 다 죽였습니다.
probably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폴 전도사님만 할 때. 죄송해요, 자꾸. 저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글들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reflect합니다. 제 인생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근데 왜 죽어라 보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왜 주일도 일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어야 될까요? 그를 내려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가장 그런 제목 같은 게 있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은 사는 것이 뭐에 관한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은 자식들이니 입니까? 내가 사는 것은 사업이니 입니까? 내가 사는 것은 축구니 입니까? 내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봤어요. For me, to be alive. 그 다음에는 동사가 없어요. Christ. To be alive, Christ.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And to die, 죽는 것은 profit, 이익입니다. 이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내게 죽는 것은 이익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세상의 중심에 왔습니다. 로마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온 세상의 중심에 서 계시네요. 지금 아셨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뉴욕이라는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렇죠? 어떻게 바울이 거기까지 갔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갔습니다. 네가 갈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내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너 로마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막 깨지고 이렇게 해서 왔지만 결국에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까지 가요. 계속 서쪽으로 가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태리에서 저기 스페인까지 가려면 불란서를 지나서 가야 돼. 그래서 불란서에도 복음이 간 거예요. 복음의 변증함과 확정함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이 가이사의 고위대에게 전했고 그 가족들에게 전파됐고 그를 통해서 교회들이 더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형제들이 용기를 얻게 됐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용기를 얻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부족한 인생이지만 저는 젊은 영혼들이 예수를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뭐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전 세계에 오기 위해서. 자, 맨 처음에 한 질문을 할게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위치를 차지했나요?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복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나요? 어떤 것이어야 되나요?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가지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만약 믿는 자라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믿는 자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즉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게 있습니까?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허슨 강이 갈라진다. 대단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습니다. 대단하겠죠? 지금 러시아 군대를 그냥 싹 섬멸한다.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복음 없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속에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됐는지. 우리 인간들이요. 듣는 둥 하는데 안 들어요. 나갈 때 똑같이 돼서 나가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변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뭐에 관한 것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히 죽을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대적하고 잘난 척하고 우리가 막 고집 피우고 막 의도 터지면서도 잘못했단 말 안 하는 그런 애들 같이, 의도 터지면서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다 절로 가면 죽는다고 계속 가요. 계속 들으면서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assume하기 시작하면 다음 제너레이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그의 전부였어요. To be alive is Christ, is the gospel. But to me to live is Christ. 그리고 죽으면 prophet, 더 좋은 거고. 하나님에게는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assume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져갈 수 없는 이것들을 다 내려놔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